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좌할 테니까 너가 우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면서 선배 목사님들께서 교회 개척하는 과정을 많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개척해서 나가는 목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개척을 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해서 나가시는 목사님들이 본 교회와 지역이 같거나 가까운 곳에 있으면 혹시라도 성도들이 개척교회 목사님께로 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개척해 나가시는 목사님들에게 제안을 할 때에 되도록이면 본 교회와 먼 곳에 개척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 멀리 지방의 도시로 가서 개척을 하라고 한다거나 혹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나 다른 지방으로 갈 것을 권면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부목사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내가 우할 테니 너가 좌하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극소수 목사님들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개척해 나가시는 목사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본교회와 가까운 곳에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본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목사님들도 내가 좌할 테니 담임 목사님께서 우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교역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따라서 이런 마음으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반응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보았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이 어디인지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머리에서 그의 가슴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런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여유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의 조카 롯과 싸울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여유는 내가 좋은 땅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에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은 비유하자면 바다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바다에 아무리 돌을 던지고 아무리 욕을 내도 바다는 잠잠합니다. 바다는 다른 사람들이 던진 모든 돌과 내뱉은 욕을 흡수해서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합니다. 반면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비유하자면 바다가 아니라 벽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벽에 돌을 던지면 튕겨져 나가게 되고 벽에 욕을 하면 그 벽에 있는 공간에서 다시 내 귀에 그 욕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벽의 영성은 다른 사람이 내게 던진 돌과 욕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없고 오히려 되돌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어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싸움과 갈등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모를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을 모르고 있으니 이 땅 저 땅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싸움과 갈등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의 이상의 땅을 확보하려고 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영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먼저 움켜 가지려고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내 믿는 교우들에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제안의 10절 말씀에 보면 롯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따라서 성경 안에서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오늘 말씀 안에서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 정말로 잘한 부분입니다. 롯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눈을 들어서 본 것은 그래도 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롯 또한 소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내가 막상 내 몸으로 해보려고 할 때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롯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롯이 영적인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 것은 있어서 눈을 들었지만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영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눈을 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지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오는 것까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눈을 들었지만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다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나 좋을 대로 선택하고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에게도 사실 이런 롯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설교나 성경 공부나 예배 등을 통해서 눈을 들어야 되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들은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적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제 삶 속에서는 막판에 가서는 그냥 나 좋을 대로 나의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영적인 실전 경험들을 통해서 매일 훈련하고 이런 영적 경험들을 쌓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롯이 자기 앞에 펼쳐진 축복의 미래를 잡지 못했을까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은 아직 애굽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누구와 함께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자신과 아내 사라와 모든 소유와 그리고 롯과 함께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구절을 기록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록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조카 롯, 그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 저자는 이 롯을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소유보다 마지막에 뒤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 저자가 롯을 맨 마지막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롯을 가장 뒤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롯은 애굽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롯은 애굽을 떠나기 싫었던 것입니다. 롯은 그때만 해도 독립하기 전이었고 자신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롯이 선택할 땅이 어떤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아도 롯의 마음 안에 이미 애굽 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눈을 들었지만 이미 그 마음 안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리워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이름처럼 우상의 도시에 대한 애굽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으나 영적인 눈과 귀가 그의 이름처럼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일 때는 절대로 요새 이야기하는 말로 답정녀, 답정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답을 받아 적을 수 있는 빈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지우개 또한 기도할 때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일 때는 애굽과 죄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지울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적어주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동안 큰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을 사람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 직접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지금까지 함께 지내면서도 그를 통해서 어떤 영적 레슨을 깊이 그의 몸으로 체화하고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어떤 봉변을 아브라함이 직접 당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롯이 눈을 들어 땅을 선택할 때에 다시 애굽 땅과 같은 장소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전혀 영적 레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애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의 장소가 좁아서 갈등과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롯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즉시로 애굽과 같은 소돔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 사람과 문제가 생기니까 별 고민 없이 최악의 장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그 사람과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주님의 부르심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 자신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